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생각과 판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올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가난하고 내 마음이 부족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지 않다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지워주옵시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다면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수해와 산불 그리고 더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상황이 급박하고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지켜내게 하시고 내가 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신앙 안에서 분노를 조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분노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뿐만 아니라 감정 때문에 상처 입고 감정 때문에 후회하고 감정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맞지 못한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시며 이곳으로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몸이 향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자로 이곳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우리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명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오나 때로는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순간적인 은혜에 머무르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이 나라에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긍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하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나누고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모든 부서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아멘.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주께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닌 심령의 깊은 변화와 회복을 이끄시는 생명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신약성경의 13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서연이가 왔네요. 우리 나라 정원이 같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안 으면 안 돼요. 안 으면은 센서가 있어서 울어요. 그래서 서연이는 멀리서 바라만 봐야 되는 애니까 다온이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온이는 막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쳐다만 봐주셔야 됩니다. 혹여 누군가 하나에겐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로또 당첨과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큰 일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회복되고 튼지 없이 오늘 왔네요. 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얘기가 헌금 얘기이기도 하지만 꼭 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헌금 생활은 사실은 본래는 구약 시대에는 예물을 드리는 방식은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의 원칙은 희생이었습니다. 헌신이라기보단 희생의 의미가 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가치는 내 죄의 범위와 분량과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면 속죄제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다 여겨진다면 오늘도 속죄제물을 나와서 그날의 예배가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동력원이 되고 내가 그 죄에서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물론 번제나 속건제와 같은 예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오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의 본문이 나왔을 때 그래도 어차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구약에는 예배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뭐가 있었죠? 소제가 있었습니다. 소제. 다시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번제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희생의 제물이기도 했고 헌신의 제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염소든 양이든 가져와서 태워서 드리는데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김없이 그 제물이 다 타들어가야, 그리고 제가 될 정도로 다 타들어가야 내 예배가 드려진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헌신의 예물, 번제. 그래서 이 번제는 상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항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죄에 대한 관련이 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제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한다고 드리는 예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물을 드린 후에 내가 예물을 드린 다음에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대상, 내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배상하는 제물로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쌍방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 대상에게도 드려질 때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죄제가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대상을 정해지긴 않았지만 스스로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아휴 거짓말 그만해야지, 이제 사기 그만 쳐야지 라고 여겨졌을 때 드려지는 예물, 그걸 속죄제라고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죄하고는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로 일컬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그렇죠? 뭐가 막 날아다니죠. 예. 자기 곁에 온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알아서 도망갈 테니까. 뭔가 큰 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그죠? 네. 또 거기 보지 마시고 좀 큰 게 왔다 갔다 하죠. 네, 놔두세요. 그래서 잘 잡는 분은 잡으세요. 네. 어디까지 했어요? 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원하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좀 더 회복하기 원할 때 드려지는 예배로요. 특별히 소 한 마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소 한 마리가 약 500kg 정도 된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만일 그날 하루에 다 못 먹으면 3일까지 유예 기간을 줘요. 근데 이거 3일 동안 못 먹으면 화목제물을 안 받은 걸로 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500kg를 온 가족이 나눠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를 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와 연관된 것이 헌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주일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주일 헌금의 의미는 죄랑 연결된다면 뭘까요? 이번 한 주 죄를 벗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한 주의 감사 예물이 주일 헌금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번 한 주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거에 대한 용서의 예물이 주일 헌금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매주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조금 조심스러운데, 보통 이제 예물을 예배 전에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요, 설교 말씀 듣고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묘한 차이가 있는데, 설교 말씀 끝나고 헌금을 드리면서 옛날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다 받아서 그거 지나가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헌금 바구니에 돈 내는 것처럼 해갖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묘한 애매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오늘 말씀이 현찮으면 헌금을 좀 적게 하고, 주일 헌금의 개념이 그렇게 변모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작은 사실은, 원칙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원칙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가 정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 예배는 오늘 예배를 드린 거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난 한 주간의 감사,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대한 감사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헌금은 별도로 구별돼서 매주 드리는 예물이고요. 11조라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는 너무 잘 아시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말라기서의 그 기준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의 11조가 될 수도 있고, 총액의 11조가 될 수도 있고, 순이익의 11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묘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직한 걸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 어떻게 되세요? 총계의 11조가 맞아요? 아니면 순이익의 11조가 많아요? 아니면 월급으로 따지면 본봉의 11조가 맞아요? 아니면 전체 상여금까지 포함한 11조가 맞아요? 이 질문이 시작된 순간 나는 이미 헌금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인데 단언컨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일단 그렇게 드리는 예물에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함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습니다. 일단 그 고민이 들었다는 건 내 돈이 아깝다는 걸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 가감 없이, 저는 원칙이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의 11조를 하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11조를 얼마 해야 돼요? 각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감히 내가 11조를 10억을 했으니 10억을 벌었으니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서 제가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마음엔 1억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각자의 기준에,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근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11조이기 때문에 그 11조는 내가 반드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혹여 11조 생활을 안 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준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수입이 잡히는 그 기간, 그날에 맞춰서 여러분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11조가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그 기대도 가지고 11조 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 윤권사님과 강권사님은 용돈을 받자마자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네. 허락을 받고 얘기해야죠. 용돈이 들어오는 날, 자제분들이 수합해서 용돈 주는 날 n분의 1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는 주일 헌금, 요거는 11조, 요거는 감사, 뭐 맥주나 이런 게 있으면 특별 헌금, 이렇게 분리해서 봉투를 미리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시작점은 사실은 주 중에, 주일날 와서 또 좋지만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서 준비하시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봉투에도 저는 그 헌금을 너무 강조하는 게 싫어서 봉투를 하나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의 항목을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예물은 아까 말한 대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게 감사, 그리고 부가적으로 붙는 게 특별 헌금이 되겠죠. 이 특별 헌금이라는 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구제 혹은 후원을 위한 헌금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건 주일 헌금과 11조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자율성이 더 허락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기본 의무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은 반드시라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예물을 이야기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예물들이 있었을까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총 13개의 헌금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뒤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관문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예배하는 데가 있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데가 있고 여자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에겐 특별히 세금을 걷듯이 헌금을 하는 게 있는데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자 성인이 되면 남자 성인의 기준에 따라서 몇 세겔로 규정이 된 금액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없었겠죠. 근데 여자들은 성전에 여자들이 모이는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싶은데 그 헌금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째, 7개의 헌금함에는 성전세와 구제를 위한 헌금을 낼 수 있는 남자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놨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예배하는 곳에 7개의 헌금통에 본인들이 성전세,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하는 성전세와 헌금을 내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자들이 있는 곳에 6개의,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6개의 헌금함을 놨는데 이거는 성전세일까요? 성전세가 아닐까요?
아니겠죠.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거니까 여자들이나 이방인이 예배드리는 장소에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통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 6개의 헌금통은 뭘까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성전 유지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그러면 오늘 과부의 2 렙돈이 드리는 헌금은 뭔지가 이해가 되시죠? 과부는 그쵸, 성전세를 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나 성전을 유지하는 세를 헌금으로 바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쳤을까요? 다음 장 이런 식입니다. 그 헌금함의 이름을 소바롯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형태가 나팔 형태의 헌금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땡그랑 소리가 잘 나게 하려고. 아우 징글징글해요. 하여튼 종교인들 기가 막히게 머리 좋아요. 그냥 헌금함을 나무로 만들거나 그냥 이렇게 가죽 푸대로 만들어 놨으면 늘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누구 쪽으로 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치고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거죠. 그걸 소바롯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과부도 아마 그 렙돈을 이 소바롯이라는 헌금함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때 쨍그랑 소리가 났을 게 아니라 쨍 소리 하나 나고 말았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오늘 1절과 2절에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1절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걸 보시고 라고 나와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어땠을까요? 휘황찬란한 소리가 났겠죠. 쨍그랑 쨍쨍쨍쨍 소리가 쫙 나오면서 들어갔겠고, 그리고 과부가 낼 때 그 뒤에 아주 미묘하게 고요하게 쨍 하고 들어갔겠죠. 그러면 2 렙돈은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게 소리나 났을까? 이거 넣는 거 보기나 했을까 싶을 정도의 헌금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다? 예수가 이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쯤 되면 오늘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헌금 얘기는 계속 했으니까 헌금은 여러분의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헌금보다 더 집중하고 싶은 건 이 과부를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봅니다. 3가지 본문에 공통점이 있어서 찾아볼 건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누가 나오고 있죠? 백부장.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 가보죠.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백부장이네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했대요. 뭘 간구했는지 볼까요?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 아프대요? 하인이. 거기도 동그라미 해놓죠. 백부장이 예수께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내 하인이 아파요. 그러자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뭐 뜻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표현을 한 이유는 나는 당신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 이방인, 특별히 백부장이면 100명의 장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엇을 부탁하며 내 하인의 나음을 부탁하며 하는 말이, 아유 말씀만 하시면 됐지 굳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한, 거기다 줄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야,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라고 칭찬하셨대요. 두 번째 믿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동일하게 가는데요, 15장 22절에서 28절에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은 뭔지 한번 찾아보죠. 15장 22절 28절 신약성경 2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죠.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누가 왔죠? 가나안 여자 하나. 왜 왔죠?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얘기했죠.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왔고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자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조금 다르네요. 백부장이 왔을 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네요. 반면에 24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한 번 더 얘기하네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거기다 줄쳐놓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위대한 표현이죠. 예수께 한 여인이 왔다고 하는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이방 여인, 당시에 유대인 여인들도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심지어 이방 여인이 왔으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 당연한 일. 근데 그 여인이 예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자 그 앞으로 달려가 다시금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데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8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거기다 줄쳐놓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제 이 두 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다 왔는데. 네. 네.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땡그랑 땡땡땡땡 쫘르르 소리가 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또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넘는 것을 보고 어떤 소리 났을까요? 땡 챙, 아주 작은 미묘한 고요한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그들이 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는 다음 절 한번 보여주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야기였고요. 하나는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문제로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기준이 보이네요. 우리는 항상 나의 문제로 예수를 찾습니다. 대부분 100의 9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특별히 예수께서 칭찬한 믿음을 보니 누구의 문제 때문에 왔대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에 왔어요.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 때문에 온 거죠? 하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 그러면 과부는? 아까 설명한 걸 이해하셨으면 이해될 거예요. 이는 성전세를 내러 왔나요? 구제 헌금을 내러 왔어요. 이게 독특한 거죠. 누군가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중심축에 나만 들어있는지 우리가 들어있는지 그 또 다른 남이 들어있는지를 예수께서는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왜?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칭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최선과 열심이 나와 더불어 누군가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채널을 반드시 하나 더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오늘 기도하는 제목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해결받기 원하지만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삶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비난의 시선을 넘어선 사람이랍니다. 백부장은 무슨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식민지 사회였어요. 그리고 식민지 사회에서 식민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와 그 무리들이었고 백부장은 그 위에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엎드려요? 백부장이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소문이 일파만파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근데 그거 상관없대요. 근데 무슨 이유로? 내 문제도 아니라 내 하인의 문제로. 이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이거든요. 당시에 하인이라고는 좋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종이거든요. 종은 지난번에 로마 시대를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말하는 짐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예수께 찾아와 자기는 일부러 찾아왔지만 예수는 굳이 움직이셔도 않으셔도 된다는 만큼 그래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든 안 받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비난의 시선을 넘어선 사람이 누가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아까 말한 가나안 여인. 당연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대놓고 욕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비난 무시합니다. 나 때문에? 아니요, 딸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누구를 돕겠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묘하게 들어있는 마음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 정도로 잘하니까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도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내가 비난받아가면서 좋은 일 할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죠. 만일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자 도생하는 생활로, 소위 말해서 양육강식의 시대가, 짐승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만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남 때문에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인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아멘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비난의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칭찬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일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라는 표현 많이 써요. 내 코가 석잔데 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그걸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백부장이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병이 즉시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렵던 어떤 결과죠?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렸대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성경에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구제헌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날의 벌이를 과부가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구걸을 해서 받은 돈인지 아니면 자식이 갖다 준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돈을 움켜쥐고 어떡할까 고민하다 왔겠죠. 그리고 그 고민하다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기 원했던 겁니다. 왜? 남이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코도 석자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결심이 되니 그날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눈에 띄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 가지 본문을 공통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 과부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로 보답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은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처럼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며 전세잔을 드렸지만 그 전재산을 드림으로 그가 가난해졌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아마도 또 다른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최선이며 오늘 나만 보지 않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항상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참 낯선 단어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남이 아픈 게 보이지 않는 걸, 남이 힘든 게 보이지 않는 걸, 내 힘든 것만 보이고 나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걸,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진 않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인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나 우선 성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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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천천히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성만찬 마침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싶은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내가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내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안이 통해서 우리 헌금 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혜안이가 자라가는 환경이 참 좋은 환경 되게 하시고 참 좋은 사람들, 참 좋은 시간들, 참 좋은 사건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드리듯이 우리 혜안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일 예배로 11조 헌금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 특별 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이 저들의 삶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드리고 헤어컷과 우쿨렐레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기도 하라고요? 알았어요. 네. 네. 헤어컷 그리고 우쿨렐레 수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찼는데 중요한 건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시작만 해놓으면 반만 하고 끝나는 거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혹여 지금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중에 결정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2일 광고는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날만큼은 우리 돈 많이 나오자라는 얘기로 같이 말씀드려요. 8월 22일 날 특별 예배 있습니다. 세대교회 음악 목사님이신데요. 박종 목사님 모시고 우리 찬양 집회합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 얘기를 조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선에서 어떻게 어디를 도울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요 강조는 아니고 강조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한 만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일 헌금과 11조는 의무라면 이런 구제 헌금은 의무는 아니에요. 자발적인 헌신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대로 다음 주에 조금 예물을 모아주시고 그 다음 주까지 예물을 좀 모아주시면 그 예물을 모아서 우리가 꼭 도와야 될 그 대상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항 잠깐 말씀드려요. 말씀드린 대로 국민재난 안전 포털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산불 이런 인재 혹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매일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적인 상황들은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좋겠는데 잠시 말씀드리면요,
어저께까지 나온 통계가 총 28명의 사망과 실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24명, 실종자 4명인데 지금은 4명은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적 피해는 15,836건인데요. 조금 아쉬운 건데 농경에 대한 피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까요? 주택이 파손되거나 상가나 공장이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농경 피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교량들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데 지금 한 63%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구호 상황인데요. 아직도 집에 못 가고 계신 분들이 787세대 1215명이 지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회관이나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임시 거주 시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692명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상황만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침수 피해를 입은 한 교회 상황인데요. 바닥에 갈라진 표현하고 그 옆에 사진이 집이 무너져서 내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전 비품들을 어그러져 있는데 조금 보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어디 있죠? 네, 문 3분의 2가 잠겨 있는 상태고요. 이걸 조금 더 표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사진인데요. 차가 아예 침수된 상태. 실질적으로 한 교회의 사진을 저희가 받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건 예배당 앞에 강단이죠. 강단이 균열이 돼서 이렇게 넘어갔대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구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요게 이제 바닥인데 바닥이 지금 무너져 갖고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전 집기들 지금 물 피해 나오고 나서 정리 전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조금 이제 수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저도 각박한 사람인지 몰라도 원칙을 좀 정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이 기회다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진 모아서 마치 그렇게 피해 입은 것처럼 해서 보상받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러진 말아야겠죠. 그래서 정말 피해가 입은 가정이나 혹은 교회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지금 당장 좀 필요한 이에게 저희가 좀 구제 물품이나 헌금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1차적으로 마음 한번 모아주시면 다음 주에 수합된 헌금과 그리고 교회 헌금 중에 선교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서 일정액을 저희가 좀 보낼 수 있도록 헌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다음 주에는 헌금함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어떤 곳에 어떻게 도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윤이 잠깐 나와서 기도하자. 어디 갔어? 또? 예, 잠깐 나옵시다. 잠깐 우리 서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날이라 태어나 처음 나왔어요. 1월 달에 태어났는데 쟤는 센서 있어서 제가 못 앉을 것 같고 지난주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콕 했대요 머리를.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손은 만져도 되나? 뒤에서 만지면 되겠지. 안 보이게. 우리 잠깐 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인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애써서 아이를 낳고 지금 길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고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이에게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 되겠다. 넌 울어서.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성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품고 나도 품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열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첫 예배를 드린 서연이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하소서. 나를 위한 기도도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그 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헌금도 하고 마음도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소서. 사방이 보이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며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저들의 걸음에 하나님 동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요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